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기도하고 빨리 오시기를 소망했던 우리 부목사님 오늘 이사 오셨어요. 이사짐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정리가. 그래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정식 부임 인사는 주일날 하지만 그래도 수요일날 오신 분들 복 받으시라고 먼저 우리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웅 목사님, 박수정 사모님이신데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실까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백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사역하다가 오늘은 부산에서 봉화까지 신암교회 소리가,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은혜로운 사역하게 돼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잘 하시네요.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들으십시다. 자, 오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웃을 일이 많으십니까? 별로 웃을 일이 없다 하는 얼굴들이에요, 전부 다. 자, 별로 웃을 일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설교를 준비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웃을 일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에 웃음을 주셨다. 왜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자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이, 평생을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요. 근데 아브라함 몇 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는 몇 세 때? 90세 때 드디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들을 품에 안았으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이렇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로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만 웃게 하신 게 아니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이 웃음과 기쁨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기뻐서 웃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웃게 하시고 웃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듣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로우신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거 하나만 딱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맛 안 난다. 도무지 웃을 일이 없다. 안 사느니 못한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큰 기쁨과 웃음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웃게 해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큰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건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웃음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자, 1절, 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 2절에는 사라가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낳게 하셨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돌보시고 행하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꼭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2절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웃을 일 별로 없던 사라 인생에 이렇게 큰 한박 웃음을 짓게 한 그 이유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크게 웃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무려 최소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네. 몇 년이요? 25년. 2년 5개월이 아니에요. 25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최소 25년을 지났는데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갖고 싶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안 주시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라나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25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가만 생각해보면 저도 한 25년 됐어요. 저도 25년 됐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갔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이건 내가 혼자 착각한 거 아니야?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확신하고 저도 기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라나. 네. 이루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안 드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루어 주셨는데 누가 정한 때에 이루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때, 간절히 원하는 때 그때 탁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막 우리가 원하는데 탁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때로 우리도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참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우리는 때로 식은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다른 말씀 다 하셔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박국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언제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체돼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큰 기쁨과 웃을 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하라처럼 큰 기쁨으로 웃을 날이 우리 앞날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있는 곳에, 영생과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나 저제나 좋으나 힘드나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이루셔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 천국에서 정말 해처럼 빛나는 이런 큰 기쁨의 삶을 이제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큰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이유는 어때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앞날을 그렇게 큰 기쁨과 웃음의 날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네. 왜?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무능하고 한계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처음에 1년 후에 아들을 주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웃음은 뭐예요? 살짝 비웃음이거든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년이면 100살이고, 부인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살짝 하나님 비웃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왜 비웃냐 이거예요.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00세와 90세에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마지막까지 밀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신다. 일부러 광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것도 적당히 안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밀고 가셔가지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세우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번에 잘못되면 나는 완전히 파산이야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그런 환경으로 밀고 가세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도 집어넣으세요? 용광로에도 집어넣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밀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까지 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욱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기를 원하세요. 정말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보세요. 호세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뭐보다 원하신다고요? 번제보다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번제는 제사 중에 제사예요. 예배 중에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바쳐 헌신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예배 중에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5가지 제사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예요. 근데 그 번제보다도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저기에 아는 것은 어떤 거냐? 저기에 아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예요. 뭐예요? 경험하여 알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단어가 전부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는 기노스코, 경험하여 알다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지식적으로만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체험하여 알고 경험하여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여 알고 체험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걸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체득하여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체득하여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득하여 체험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 묵상하는데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 여러 왕 중에서 제일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왕은 빨리 끌어내리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으세요. 55년간 통치했어요. 근데 얼마나 타락했느냐? 세상에 이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그냥 쌓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들 안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도 쌓고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쌓고 어디다가요? 성전 안에 또 뜰 안에 막 그렇게 뿐만 아닙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를 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 몰렉신 그렇게 아이들을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아주 극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먼저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를 불러다가 므낫세를 포로로 쇠사슬로 결박해서 포로로 잡아가도록 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므낫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포로 신세가 되어 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모르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겸손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므낫세도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순종해서 복을 받아 체험하여 아는 방법.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불순종해서 매를 맞고 체험하여 아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여 알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체험하여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18장 얘기해요? 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사업도 복을 받아요. 예? 어떻게 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왜 약속하신 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안 하거든.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여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탁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탁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나